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어제 아군이 적군이 되고 또 적군이 아군이 되기도 하고 어제 두렵자가 또 어제 친했던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갈 수 있도록 그러나 세상을 원수로 생각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우리가 작은 하나의 미나리 되어서 땅에 떨어져 서볼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망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배고픈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더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드려질 예배와 드릴 말씀과 모든 순서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앞에 아버님 편지는 이 믿음의 선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우리 팀에 달려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나는 달려갈 때 하나님 아버지 달려갈 때 하나님 믿음을 지켜노라라고 말하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환경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여러 가지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상 주시리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실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는 신령과 평화와 기쁨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흔들리고 변하지만 여기 주님께 믿음을 지키는 저희와 여러분을 소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있습니다. 네. 우리들의 싸울 것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 우리들에게 싸울 것은 육체 아니고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리고 주를 한 마음으로 있어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리가 있어 싸워서 승전도를 흘리니까 우리들이 이룬 바로 죄가 아니고 우리들이 가진 거는 나처럼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가진 강하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있어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리가 있어 싸워서 승전도를 흘릴 때까지 악한 마귀 죄악으로 강하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있어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흘리니까 죄악 중에 같은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우리세 한 마음으로 있어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있어 싸워서 승전도를 악한 마귀 죄악으로 상전입니다 악한 마귀 죄악으로 강해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있어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있어 싸워서 승전도를 흘리니 죄악 중에 같은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있어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있어 싸워서 승전도를 일어나세 한 마음으로 있어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있어 싸워서 승전도를 흘리기까지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싸워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군사들과 싸워 이 자리까지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드라마로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 걱정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들의 말씀과 오늘 예배 순서를 위해서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외치는 주여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모든 상황에 하나님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 하나님 고백합니다. 어떠한 순간도 어떠한 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순간을 싸우니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삶을 살고 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바라주시옵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일어난 인생 가운데 진리로 함께하시어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과 진리 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 28번 10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이 주를 송축하며
불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롭게 주의 말씀을 자랑스러워 들을 때에 얻어보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머리 죄와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엎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덮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주님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주님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며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기대로 깨어있지 못했으며 게으르고 나태했던 죄, 입술로 범죄한 죄,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랑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랑교회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가족을 품은 요셉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명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인도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사랑하는 고 조경식 집사님이 이별요일에 유가족과 이랑교회 모든 성도가 많이 슬펐고 힘들었습니다. 집사님이 떠난 자리가 너무나 크고 넓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집사님이 뿌려놓은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그 뜻과 같이 우리 모두가 일평생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량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에게는 치료를, 심령이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근심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심령이 갈급한 우리에게 단비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옵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성도가 교회 나와서 찬양과 교제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앞뒤 장로 성도님들과 반갑게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모이는 하나님의 영상 아름다워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잘하셨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모이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네, 오늘 우리 주신 소망과 또 사랑과 결단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텐데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46면쯤에 있습니다. 346면쯤에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시니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억눌렸던 영혼,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라고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려 주시고 오직 진리만을,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의 귀한 예배를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싸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인생이 선한 싸움입니다. 특별히 독일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또 히틀러의 잔인함이 세상에 안악하고 드러날 때에 저항운동을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항상 헌신하고 민족의 아픔을 품고 교회가 쓰러져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헌신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 보네포 목사님이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조국 교회가 무너지고 독일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저항운동,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에 헌신했습니다. 당시 히틀러의 그 시퍼런 아리손 그 독재와 또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목사로서 또 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치즘과 싸우며 히틀러의 암살단에 그가 들어가서 큰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히틀러가 이끈 나치가 패망 3주 전입니다. 3주를 앞두고 1945년 4월 9일에 보네포 목사님은 교수형에 올라 결국 하나님의 불을 받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목사였고 신학자였고 또 자신이 살아있던 독일에서 한 국민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우신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였고 또 살아생전에 그가 항상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며 헌신했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보네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 주장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세상에 있는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사람의 신념과 유한을 얻기 위해서 택한 종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참된 진리를 발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 신앙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살아갔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기독교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 그가 또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승대에 올라서 그가 이런 말을 외치고 통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공주가 참혹한 그 형틀에 올라서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39세의 짧은 나이에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인생을 드리며 선한 싸움을 살았던 목회자요,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았던 그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보네포라는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신앙에 많은 연조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보네포 목사님이요 낯선 이름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의 이론을 남겼고 또 교회에 많은 도전을 주었고 지금도 독일 교회가 살아가는 목회자 그러면 보네포 목사님을 손을 꼽습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그 흔적, 그 아름다운 모습이 독일 교회 가운데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보네포 목사님을 기억하게 합니까?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인생의 흔적이 있기에 보네포 목사님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대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고백했던 그의 짧은 외마디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그도 보네포 목사님과 같이 한평생을 후회 없이 영적인 흔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살았던 싸움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가 당신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의 마지막 그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유언장과 같은 편지를 씁니다. 바로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로 그가 투옥됩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투옥돼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서 마지막 생명의 그 종착지에서 그가 펜을 들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보육자요, 아들이요, 또 교회 리더인 디모데에게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힘을 다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이제 이 싸움을 내가 대신 싸우라. 너희에도 나와 같은 삶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백, 그 삶의 흔적, 그 고백이 어디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절을 뛰어넘어서 7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믿음, 그 삶 속에서 철저하게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의 고뇌와 하나님 앞에 싸웠던 영적인 사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주를 위해서 선한 일 앞에서 싸웠고 달렸고 그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상황과 모습은 다 달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군사로서 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영적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싸워야 되고 달려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의 아름다운 고백,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영적인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달릴 수 있었고 그 믿음 안에서 영적인 싸울 수 있던 그 믿음의 근거,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모든 환경과 상황과 공간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의 믿음과 그 신앙이 그를 달리게 하였고 싸우게 하였고 그 믿음을 지키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가 살아생전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의 표상이었습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삶이 보네포 목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싸웠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신념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나라, 그 나라를 두고 어미망하니 이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있었기에 난 영적인 싸움에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반드시 예수께서 오실 그날에 영역, 장소적 기념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았고 믿었고 증거했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그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누구 앞에 살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어진 환경, 내가 주어진 시간 앞에서 내 뜻대로 살았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 영적인 믿음의 흔적을 날마다 남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며 어떻게 그 싸움을 싸우며 지켰는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랜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삶의 근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설교 시간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래 이 말씀, 이 전파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위적인 삶, 내 삶 가운데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진리의 목마름을 갖고 그 영혼들에게 선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았습니다. 그 영적인 입을 함구하는 것이 아니라, 닫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늘 영적인 벙어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삶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올인의 공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멀쩡한 남자분이, 키도 훤칠한 남자분이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선생님, 과거에 공덕을 많이 쌓으셨네요. 딱 얘기를 하는, 올해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 안 보이더니 이제 코로나가 잠잠하니까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분을 딱 붙들어 놓고, 요 모르네 시장 안에 일양교회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얼굴을 확 돌리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 잠시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막 도망가던 멀리 그 사람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시간적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든지,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든지, 때가 좋든지 시간이 어렵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그의 인생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신령 안에 근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그 영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경책했습니다. 경계했습니다. 권했습니다. 경책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그 영혼 가운데 혹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경계는 무엇일까요?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진로로 그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도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권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권하라는 또 다른 의미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주님의 심장으로 위로하고 세우는, 권하며 위로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때와 상황에 거기에 치우쳐서 말씀을 전할 때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신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의 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랑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랑교회 얘기 말씀드린 이랑교회 이랑 한 마리 양입니다. 한 마리 양. 이랑이 한 마리 양 뜻이라는 겁니다. 한 마리 양,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복음의 진리로 깨닫게 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주 앞에서 세우게 되면 그 영혼이 온전히 서면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역적인 계획, 목회적인 계획 이름으로 이랑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바로 세운 그 영혼이 변화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바로 서게 되고 나라가 바로 서게 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과 만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이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당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당시에 그 삶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달려가지만 세상의 영혼들이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에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의 귀를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채우는 그 스승만을 따르고 있는 그 얄팍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삶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그들은 더 외면할 것이고 복음의 진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죄의 갈고리에 묶여서 그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면서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전파하여 복음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저희 시골 외가 때가 바닷가입니다. 그 집에 낚시도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 조그만 수로가 있는데 개구리가 많아.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를 들고 낚싯바늘, 우렁용 낚싯바늘, 큰 낚싯바늘 들고 잡으러 갔습니다. 삼촌들이 늘 하는 모습 보아서 낚싯대를 막 이렇게 던지는 모습을 보았기에 저도 그 수로를 향하여서 빈 낚싯대를요 휙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옷에 걸렸으면 좋은데 제 엄지손가락에 걸린 겁니다. 낚싯바늘이 그 살을 뚫고 비명과 함께 악 하면서 낚싯대를 집어 던졌는데 이미 낚싯바늘은 이 엄지바늘에 끼어서요 그냥 들어간 상황. 어린애가 그걸 보면서 이 낚싯바늘은 어떻게 될까?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대충 낚싯줄을 돌로 끊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촌이 보더니 아이쿠 이러는 공부하면서 니포를 꺼내다가요 낚싯바늘 앞을 자르고 뒤로 해서요 낚싯바늘을 빼냈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자기 귀가 가리워서 사역을 채우는 사람들,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 입맛에 맞게 살아가는 요즘의 사람들, 그들이 마치 낚싯바늘이라는 죄에 가로잡혀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려가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딸려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고리에 묶여있는 그들을 끊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평생 그 싸움을 살았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전도의 일을 감당했던 전도.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알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부딪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향년 6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황수관 박사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67세의 나이 하나님의 부를 받았어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의 애칭, 그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바람 전도사. 신바람 전도사.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이 황수관 박사님이었습니다.
당시 강남중앙교회 감리교회요 장로님으로도 봉직했습니다.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돌아간 줄 아십니까? 한 주에도요 2곳, 3곳 집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많은 분들이 장로님 이러다가 쓰러지십니다. 이러다가 바로 하십니다. 그때마다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 집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해서 내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제가 가야죠. 그래서 그분이요 바로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바로로 쓰러진 이후에 폐혈증, 급성 폐혈증으로 해서 그냥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과로로 이어지고 폐혈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름 받았던 황수관 박사님, 그는 집회를 다닐 때마다요 자기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요. 전철이나 버스나 고속버스, 기차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특이한 모습 아시지 않습니까? 입을 환하게 벌리면서 그 앞에 다가가면 어떤 누구도 마음이 무장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의 실천적 모습이 그 분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실제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애타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삶으로 움직이는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직무로 이어집니다. 직무. 그래서 이 직무란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봉사라는 뜻입니다. 봉사. 전도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전도합시다, 전도 일을 감당합시다 하는데 전 못해요 라고 하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 앞에 봉사를 거부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중 초대교회 가운데 이 디아코니아 단어가 무엇으로 바뀐지 아십니까? 집사로 바뀝니다. 집사.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일꾼이 되다 싶으면요 그게 직분을 주는데 집사의 직분을 먼저 줍니다. 그것이 무슨 직분이에요? 전도하는 직분입니다. 전도에 동참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그 직무를 감당하여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이러한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품 요셉전도가 시작됐습니다. 가품 멋지지 않습니까? 가족을 품은 요셉전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마음에 끌어안고 고통받고 자주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일, 그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힘써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로마 감옥에서 자기의 인생을 총 정리하면서 자기는 순교적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교적.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자신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마치 전제와 같이 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짐승을 잡고 어린 양을 잡고 마지막 불로 태우기 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전제의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저의 삶이 모든 시간이 저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순전하고 거룩하게 쓰임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순교적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싸움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성결하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순결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삶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도 바울,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렸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귀한 인생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아주 귀한 삶의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피셨다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아멘.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었던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쓰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그릇을요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그릇의 크기에 맞게끔 내 삶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안에서 성결함과 정말 순교의 마음을 품고 주 앞에 쓰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그릇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자를요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릇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성결한 자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존재와 같이 늘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순교적 정신,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다시 본문 돌아와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시작. 이제 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니라. 아멘. 7절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의 일을 감당하며 또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 앞에 살아가는 그의 인생, 그 인생을 충실하게 살고 선한 싸움을 싸웠던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멸류관을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싸움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선한 삶을 싸웠던 보네포 목사님, 그가 사형장 틀에 올라올 때에 마지막으로 그를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담당해서 의사한 사람이 보네포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 마지막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현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50년 전에 그 일을 회상합니다. 그 의사가 보네포 목사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며 기록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소천하신 3주 뒤 히틀러가 이끌던 나치는 완전히 패망을 하고 맙니다. 완전히 소멸하고 맙니다. 아마 그 교수대에서 보네포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보네포 목사님이 자기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마지막 쓴 편지를 자기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줍니다. 근데 그 편지가 지금 독일 교회에서 찬송가가 되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독일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 바로 그 찬송이 선한 능력이라는 찬송입니다. 선한 능력.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부르기 원하는데요. 보네포 목사님이 39세라는 짧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항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싸웠던 그 아름다운 고백이 찬송가가 되어서 지금 독일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반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지는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한번 우리가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두 한번 찬양합니다. 가사를 의미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욕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역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한 빛 깊이 번져갈 때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와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으로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보네포 목사님 마지막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때 그가 남긴 신앙의 고백이 찬송가가 되어서 지금도 독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여전히 이 고백이 찬송가가 되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후렴 부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선한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돌아온 한 주간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실 그 믿음의 일들을 기대하며 승리한 인생을 달라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감당하여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 번을 짓고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그 믿음을 지키던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해주셨고 이 맡긴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과 같이 불꽃처럼 주님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모든 주관자,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산자도 심판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용사로서 그 믿음을 지키며 싸우며 달려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러한 일들이 날 줄 믿사오니 이 믿음, 이 신앙으로 한 주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당의 힘으로 채워주셔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직장과 가정과 일터가 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이 귀한 일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가운데에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자가 있습니다. 힘든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육체 모든 질병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육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권능의 손, 은혜의 손, 치유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 괴로워서 어찌할까 모르는 영혼도 있사오니 주여 친히 그를 안위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다시금 산소망을 취할 수 있도록 그의 영혼들 중에서 평안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정성과 마음의 주 앞에 온전히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귀한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간도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오전 예배가 마친 뒤 바로 목양실에서 실행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실행위원분들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부터 우리 요셉전도, 가족을 품은 요셉전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우리 혈육 중에,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또 잠시 잠깐 긴 방학 중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대상자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작성하신 분들은 오늘 전도사님께 드리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매주 미션을 드릴 겁니다. 책도 나눠드릴 것이고, 또 전도사님들의 선물도 나눠드릴 것이고, 이제 매주 한 주 한 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계획에 맞춰서 함께 우리 영혼을 품고 전도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인 동정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사랑했던 우리 고 주경 집사님 발인 예배와 하반 예배를 하나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집사님의 낫기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온 힘과 정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경 집사님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주 안에서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를 가셔서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소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었던 교제 충만한 내주 역사하심이 일평생 선한 싸움에서 주님의 복음을 외치며 전도의 일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귀한 직무를 감당하기 원하는 온 성도들 심령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함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